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고3 수험생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제 생물 시험이었는데 그 생물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곧 창자와 외부를 이어주는 소화관의 마지막 부분으로 직장의 대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화기관이자 배출기관인 이곳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어요. 주관식입니다. 뭐죠? 네, 맞아요. 항문이에요. 항문입니다. 그러니까 항문인데 이게 가끔씩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항문이라고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쓰면 똥구멍이라고 썼어요. 똥구멍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답을 불러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학문인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학문인데 똥구멍을 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야, 학문 위에는 다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쫓아가서, 선생님, 저 똥구멍을 했었는데, 맞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된다고, 야, 그 정확한 명칭 학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선생님, 똥구멍이 우리 순수한 한국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말이니까 똥구멍을 맞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똥구멍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울면서 막 부탁을 하고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 맞는 거 아니냐고. 심지어는 막 윽박까지 지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저기 위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항의를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그러면 똥구멍까지 맞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가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한 친구가 답을 내밀면서 선생님 저도 맞게 해달라는 거야. 뭐라고 했냐 했더니 똥꾼형이라고 썼다는 거야. 똥꾼형.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는 저기 그 사투리 아니냐. 똥꾼형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라도 이거 저 인정을 해야지. 이거 이 지역 가가지고 썼으면 맞는 것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국어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국어 선생님 이건 좀 힘든 것 같은데 국어적으로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거는 생물시험 아니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애들이 다 몇 명 애들이 또 찾아왔어요. 저는 똥꾼역이라고 썼다. 자기는 똥구멍이라고 썼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아이들이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며칠 뒤에 고민을 하다가 야, 안 돼. 그냥 학문하고 똥구멍까지만 맞는 걸로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그걸 아쉬워하는데 어떤 한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쓴웃음만 짓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 똥꼬 이렇게 쓴 거예요. 똥꼬라고 썼으니 이건 차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예화를 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지는 알고 있고 나름대로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으면 그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씩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도들한테 구원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은혜라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렴풋이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막상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면 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그리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내 말로 논리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실은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구원의 내용을 알지 그냥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오해가 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 잘못되어진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일까요? 어떤 한 청년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와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막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기도원이 조금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한참 비가 왔었는데, 이 건너갈 때는 분명히 징검다리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수적 건너갔던 그 시냇물이 어느 순간에 강물처럼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거 올 때는, 분명히 올 때에는 내가, 정말 징검다리도 있고 해가지고 건너왔는데, 이거 너무나 넓어서 이 강 같아가지고 건너지면, 게다가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이 산골 이런 데에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자기 믿음을 좀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야, 베드로도, 아니, 무리를 걸었잖냐? 아니, 그러니까, 나도 한번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한번 걸어보자 해서 딱 걷는 순간에 휩쓸려 갔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쉽냐? 안 쉽죠. 막 물에 빠져가 어이구 하다가 겨우 나무 이렇게 줄기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탁 잡아가지고 그걸 잡고 겨우 올라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너무 허무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베드로가 강무리를 걸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강무리를 걸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갔지만 너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 않지 않았냐? 근데 왜 건너가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신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이뤄내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신념이에요. 그러면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약속된 것이냐, 말씀으로 약속되지 않는 것이냐를 붙잡는 게 그게 믿음과 신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고, 신념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생각이나 어떤 일정한 지식이나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는 걸 보고 신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 신념은 믿음으로 보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념은 철저하게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때때로 이 신념이 객기를 부리기도 하고 엉뚱한 그런 믿음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인가요? 말씀이 우선인가요?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딱 봐도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만 하면은 무언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정말 어떤 분들은 열정적에서 막 5시간, 6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구하는 것은 내 필요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간절하죠.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아뢰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보고 구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적어도 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또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걸 뭘로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뭔가 기적을 나타낼 줄 알고 내가 권능을 나타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내가 믿음 있나 보다.
내가 이 정도로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거다 간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건 기적의 모습, 권능의 모습이 아니라 실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불법이 아닌 올바른 믿음.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엉뚱하게 자꾸 나 나름대로의 능력만 있으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잘 살 것처럼 살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너의 권능을 알아봐라. 또는 너희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알아봐라. 너희가 말 잘하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참 두려운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지금 계시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뭉뚱그려서 예수님을 알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신앙의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음 안에 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우리는 주관적으로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실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무당을 믿는 믿음이나 저기 뭐 이제 절에 가서 하는 믿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요즘에는 정말 구분이 별로 안 될 만큼 그렇게 그냥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뻐하시는 그런 이제 남매가 있었죠.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네? 남매를 너무나 이뻐하셨습니다. 자주 가시기도 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나사로를 너무나 이뻐하셨는데 그만 나사로가 크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이뻐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내용 속에서 나오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했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도 자주 이렇게 듣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실은 드러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실은 저희가 좀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읽었는데 그 이전까지 실은 좀 제가 적용을 시킬 거예요. 이 21절에서 22절을 말씀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마르다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 동생인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리아도 만났더니 마리아가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다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에서 찾기를 원하냐 하면은 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님 탓입니까? 예수님 탓이 아니에요. 뭐 그냥 팩트로 보자면 예수님 탓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에게 있었다면 예수님 분명히 고쳐주셨을 거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뉘앙스를 봐야 돼요. 이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좀 일찍 좀 오시죠. 아이, 그 병 났다고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왜 안 오십니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정말 그의 진실한 믿음이었을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살려주러 갈게 라고 부활하러 갈게 부활시키러 갈게 라고 하는 순간에 안 믿어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살리실 거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게 어떤 아는 거냐면은 나중에 때에 부활의 날 영원한 이 세계가 이제 와서 이제 세상이 망하고 부활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 오라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전을 잠깐 좀 먼저 살펴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어요. 나흘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흘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원망을 할 때 내용이 뭐냐면 이미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따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 이건 과학이잖아요. 그죠? 과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과학을 뛰어넘어요.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요. 당연히 아팠고 죽었어. 그러니까 끝났어. 이게 맞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문제가 있고 결과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결과까지가 하나의 문제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파서 죽었어요. 아팠으니까 원인이죠. 죽었어요. 결과죠. 그런데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이 원인과 결과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까지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걸 기뻐하노라. 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그때 거기 있지 않은 걸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뒤이어서 얘기하냐면은 15절 보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병 났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게 결과가 끝났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자체를 결과로 보지 않으시고 이걸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과정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믿음을 더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로 얘기할게요. 세상이 말하는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이 결과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다른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바로 이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 마르다의 그 믿음은 나름대로 제가 주님 알지요. 주님 분명히 부활할 거 알지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아는 믿음이라는 거야. 아는 믿음.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했죠. 왜 아냐고 물어보지 않고 믿느냐고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대답을 할 때에 애초에 제가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결국 기적은 믿는 부분으로 가야지 나요. 왜 그럴까요? 봅시다. 부활해요. 사람이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 분석과 지식으로 부활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원인과 결과의 문제로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영역이고 초과학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면 초이성적인 영역, 초과학적인 영역은 지식이나 아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식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될 줄로 믿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그만큼 아니? 너 성경 많이 아니? 너 그 내용 많이 아니를 물어보지 않고 너 믿니?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 기적은 믿음에서 나타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어떠한 원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이성으로 다 포착되지 않잖아요. 신비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그 신비라는 영역은 이성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요 들은 대로만 해요. 아는 대로만 믿어요. 아는 것까지만 믿음이에요. 모르는 거는 믿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영역까지 가게 되죠. 그럼 아는 영역과 믿는 영역의 차이가 뭘까요? 아는 믿음과 믿는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아는 믿음과 믿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삶에서 드러나요. 그냥 아는 믿음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삶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뭐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알았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아빠가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나오는 행동이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아는 지식은 그냥 아는 데에 머물러 있고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뿌듯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행복한데 믿는 믿음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순종함이 드러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그래 네 오라비가 살 거다 가자라고 했을 때 믿는 믿음이었다면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네 주님 가시죠.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네 나중에 분명히 부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기는 알았어. 부활이 있다라는 건 알아. 근데 부활의 실체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여러분 아는 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대왕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헤롯이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학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야 예수님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대?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지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아는 지식에 믿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확실히 믿음이 정립이 되는 줄 아시죠? 순종할 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했더니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 항아리에 이 잔치날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 잔치를 끝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하인들을 데려와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따라라. 큰 독 5개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따라라. 그 항아리에다 물을 따라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말이 됩니까? 이거 하인들은 알아요. 이게 뭔 줄. 물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 양반들이 적당히 취했으니까 물 먹어도 술 마신지 물 마신지 알딸딸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거 갖다 줬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냥 예수님 딴 말 안 해요. 갖다 주라고. 갖다 주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가는 중에 포도주를 변했어요. 가는 중에.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중에 포도주를 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는 거에 머무르는 믿음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믿어서 행하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서 행하는 믿음은 벌써 삶이 달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아는 믿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믿으시면 진짜 믿는 대로 행해 보세요. 말로만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나아가 보세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달려가 볼게요. 그 믿음으로 갈 때 한 발짝을 떠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행할 때 알게 돼요. 여기 우리 축구선수 있으니까 본인도 알겠지만 이론적으로 야 이거는 이렇게 차고 저렇게 차야 돼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차보는 거하고 뭘로 익힐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차봐야지 익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으면 못 익혀요.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원리를 알게 돼. 저 기타 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기타를 독학으로 쳤잖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쳤어요. 코드 보고 쳤어요. 그냥 코드만 보고 친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이게 무슨 원리 그런 것도 몰라요. 한참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쳐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쳐지고 난 다음에 누가 이론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론을 가르쳐 주는데 이해가 빨라졌어요. 왜 그러냐? 내가 모를 때 이걸 가르쳐 줬다면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잡는 지판을 잡으니까 도미솔을 잡으니까 C코드네? 근데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게 C코드는 곧 다장조인데 그게 도미솔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알겠어. 이걸로는 모르겠는데 내가 쳐보니까 알겠어.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 실제성이에요. 아는 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성이라고요. 너 정말 믿음 있어? 그럼 믿음을 행해보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 놀랍게도 믿음은 역사를 해요. 어떤 믿음? 말씀에 입각한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로 마르다는 믿음은 믿음인데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냥 지식적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아니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삶을 살라고. 그분께 부르짖어 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지식으로 가기 위해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믿습니까? 아무나 못 믿어요.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아무나입니까? 그분은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항상 삶 가운데 기억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모든 부가 어디서부터 왔죠? 부요함이?
모든 부여함이 어디서 왔어요? 이게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왜 교만할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교만해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했는데 딴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랬으니까 이 결과가 나왔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어를 잊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주어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인생이 가장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 어떠냐면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사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간단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물질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타락인 거죠. 원래는 무엇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라고 얘기를 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수동태야. 능동태와 수동태가 뭡니까? 능동태는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죠. 근데 수동태는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잘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누렸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어로서의 역할을 항상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 아, 주님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누구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동행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해요. 뭐냐면 왜 주셨지? 왜 내게 허락하셨지? 이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잘못되어진 부분이 또 뭐냐면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살리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정작 그래 네 오라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 믿음이에요. 오늘 문제가 생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만나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차차차차차차 좋아지겠지, 차차차차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차차차차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지금의 믿음을 놓치고 살고 점점 나중을 생각해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겠지. 오늘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회개해도 되겠지. 내가 오늘 이렇게 막 살았는데 이 문제를 좀 고쳐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조금 늦게 해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인생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 그거 웃기지 마. 네가 오늘 가다가 죽을지 네가 평생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셔. 나는 지금 네 믿음 보기를 원해. 이 순간에 네 믿음 보기를 원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내일 있을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일의 믿음이었어요. 나중에 부활의 그때 되면 되겠죠. 그냥 너무나 막연해요. 그냥 아는 지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결국 나중에 잘 믿겠다는 건 안 믿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의 믿음 없이 나중의 믿음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믿음, 현재 회개, 현재 청구, 현재 충성이 중요하고 지금 믿습니다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함께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미뤄두는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낫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교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용성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어요. 너 믿니?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뚱딴지 같은 얘기시지만 예수님께서 이거 믿니?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동문서답한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한 거예요. 야, 내가 부활이야.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야. 너 그거 믿니? 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은 누가 했었던 거죠? 누가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 뭐라고 부르니? 뭐 선생이라고 하는데 의사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 메시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답은 모범 답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모범 답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모범 답안에 함정이 있어요. 창의성이 떨어지죠. 현실성이 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 지금 부활 믿어? 네 지금 오라비가 지금 살 텐데 부활을 믿니? 라고 말씀하면 예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 답 아니냐고. 답 맞다고. 답 맞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요구하는 답이 이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답이 아니라 뭐예요? 네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을, 교리적인 답을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그냥 진실한 내 마음을, 내 간절한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냐고 물어보시는데 엉뚱한 모범 답안을 갖다 댄다고 하고 있으니 그게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서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뛰어넘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교리가 중요하죠? 교리가 있어야 이단을 반박할 수 있어요. 교리가 있어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교리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거나 교리에 머물러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못 만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교리에만 매달려 가지고 살지 마시고 삶에서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하죠. 얼마나 그 부분이 중요합니까? 내 신앙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서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환경적인 믿음보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다를 통해서 보니까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진짜 속상해 죽겠네 해가지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는 그래도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똑같이 와서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봐라, 평소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냥, 물론 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데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그들이 불쌍했어요. 아니 내가 낫게 해준다고, 내가 고쳐준다고, 내가 살려준다고 하는데 왜 안 믿냐고, 왜 엉뚱한 교리를 갖다 대고, 왜 엉뚱한 지식을 갖다 대고, 왜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시간 잡아먹냐고.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 울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보더니 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라, 저렇게 운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옆에서 그냥 한 번 더 끄집는 거야. 아니 죽은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맹인도 눈뜨게 한다는 그 양반인데, 아니 이 나사로는 병은 못 고쳤나? 그러면서 괜히 좀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시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 앞에 가서 그 무덤 앞에 갑니다. 오늘날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죠? 우리는 일단은 평토장처럼 일단은 땅에 묻죠. 땅에 묻은 다음에 거기다 봉분을 세우죠. 봉분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굴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올려놔요. 시체를 올려놓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시체가 썩어요. 썩고 나면 어떻게 되죠? 뼈만 남아요. 여러분들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 열조라는 건 자기 조상을 말하는 건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저 천국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놔두면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 살이 어떻게 됩니까? 다 썩고 사라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그럼 뼈를 걷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내 할아버지도 있고 그 전에 할아버지도 있고 내 아버지도 있고 나도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뼈를 모아서 그 안에다 추려놓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다. 그래서 그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려면, 뼈만 남기려면 무슨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살이 사라져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동굴 안에 넣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제 돌 문 좀 열어봐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 이미 썩었어요. 끝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이에요. 환경의 믿음 특징 뭔지 아십니까?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어요. 그 이상은 믿지 않아요. 그게 환경의 믿음이에요. 나흘이 됐어. 썩었어. 진물이 났어. 그러면 이제 살 희망은 거의 없지. 살점도 많이 떨어져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살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화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그러지 않았냐? 왜 안 믿어? 왜 여태까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와? 이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식으로 요즘에 좀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환경을 믿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잘 되는 환경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야 뭔가 잘 되나 보다 라고 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믿냐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 더 이상 나가길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끊어요. 보세요. 이게 믿음 같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환경을 따라 생긴 믿음이에요.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닫으실 때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구나.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좀 있다가 보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셨네? 이게 우리라고요, 지금. 환경을 보고 그 환경만큼만 믿어요. 환경을 보고 환경만큼만 불신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냥 진짜 믿음이에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선교하러 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의 일합니다.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바람이 없어가지고 육지에 상륙하지 못했어요. 그날만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선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람 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장님, 돛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람을 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난처하듯이 이렇게 한다. 선장님, 선교사님, 남들이 조롱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때 돛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보여야지 돛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뜨겁게 막 기도했는데 정말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겠는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진짜 밖에서 막 진짜 소나기가 막 오고 엄청나게 기도가 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는데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한 어린아이만 우산을 들고 와가지고 우산 쓰고 가는 거예요. 이 비 누가 내린 거예요? 누가 기도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였어요. 실은 나머지는 실은 안 믿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이 기적을 일으킨 건 그 우산을 가져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라고 믿음으로 우산을 가져온 아이의 그 기도가 실은 이 기적을 일으켜낸 거죠. 이게 환경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실은 여기까지는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왜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왜 믿음 없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믿음의 영역까지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까? 간단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험의 영역 안에서만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삶이 다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성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아, 주님을 못 만났는데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의 기적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부활을 시킬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았어.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실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도, 더 이상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셨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왔네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살아나기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지식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시고 아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삶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